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의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hen손이요 예리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여호와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에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지나온 인생 가운데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헤쳐나가시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역경을 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요? 왜 저지요? 하고 절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기 훨씬 더 이전입니다. 28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인자하고 어짓 왕이었어요. 마음 씀씀이가 아주 착했습니다. 성품도 온유했습니다. 섣불리 누구와 함부로 다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지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하들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일리가 있으면 왕의 주장을 내려놓고 밑에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따라주었던 그런 겸손함이 몸에 배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돌보고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봐라! 그저 신하들로부터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고받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형편은 어떠하고 그들의 삶의 고민은 무엇인지를 직접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직접 순방을 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이 직접 가보지 못하는 저
멀리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라면 그곳에 재판장을 따로 세우고 선정을 베풀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사밧 왕이 자주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왕이 누구를 세우냐면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워서 거기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도록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관리가 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늘 저 말을 즐겨 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랫사람들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러면서 그 선을 자신이 몸소 솔선수범해서 실천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디 화창한 날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안했던 유대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주변의 아랍 부족들과 합세하여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하여 지금 엔게디라는 곳을 이미 점령하였습니다라는 비보가 여호사밧 왕의 귀에 들려옵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였어요. 여기 이 엔게디라는 지역은요,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20마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인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보고를 전해받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도자잖아요. 리더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구역원들에게 더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줄로 전 알아요. 전화를 해서의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왜? 구역장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리더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 용기 잃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침략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려고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와서 엔게디라고 부르는 하사손 다마를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신하들하고 논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모진들과 상의를 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지만 왕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립니다. 자기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한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밥도 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요, 지금 지도자가 여호사밧 왕이 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고자 들어오는 그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저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떤 세상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나라와 민족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기도를 해요. 저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는데, 아까 좀 전에는 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7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 원주민을 말이야 이미 쫓아내셨어요.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해 살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이 성전을 짓고라는 말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주께서는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 우리가 가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그들의 땅을 돌아가면서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 기도의 내용을 참 보게 되면 기도 속에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 네 기도가 맞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직은 칠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멸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 살려주었더니 생명의 은인에게 오히려 자기 보따림집 내놓으라고 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저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들을 상대하고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저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다시 한번 9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제발 우리를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호사밧은 말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하시며 결제 사인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A 사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 백성들 군중 가운데 서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아, 내가 너의 그 간절한 기도 지금 당장 응답해 줄게.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자 그러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야하시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야하시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를 맞은편으로 내려나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트인 계곡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나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오늘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초조하게 만들고요, 어떤 두려운 고민거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시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전염병 오미크론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사를 맞으셨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오미크론을 걸리신 분은 없어요. 보면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오미크론을 걸려와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함께 격리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바깥에서 생활할 때.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합니다. 나 어디 안 나갈 거야, 집에만 갇혀 있을 거야, 그렇게 몸을 사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지금의 이 현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집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꾸 기력이 쇠하여지고요, 기운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건강의 약화로 인하여 70이 넘어가시면 불안한 마음이 그냥 저절로 오신대요. 혹시 내 몸 가운데 무슨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닐까?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악보 넘겨주세요. 주님 넘겨주세요. 없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 영적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다. 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너는 항상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찬양과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며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이제는 서서히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포인트가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일 맨 앞에 세워 찬양을 하며 나아가게 하는데 그 장면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군이 드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외쳤다. 지금 저 여호사밧 왕의 마음의 상태는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 왕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대함으로. 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의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자 보세요,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저 찬양대의 찬송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역사를 하냐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누구예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의 공격 속에서 어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가 다 자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입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일이어도 그때에도 언제나 똑같았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저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적군이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죽은 시체만 땅에 엎드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떠올랐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실 때에 그때 여호사밧 왕처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고요. 그래서 막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그 찬송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와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속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상의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저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에게 올 새해 이런 신년 초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이 되는 기도,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의지하다 보면 이제는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서서히 담대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점점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진 앞으로, 문제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 찬양 속에서 희한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우리의 가족들과 자식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